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로마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장 놀란 것이 뭐냐면 로마는 결코 큰 나라가 아니었었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는 것인가. 로마는 경제적으로 그 당시에 이 페니키아보다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는 학문적으로 그리스보다 뛰어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더더욱이나 군사적으로도 그 당시에 이 카르타고보다 약한 그런 나라였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있는데 그 아이러니하게도 로마인이 아니라 점령당했던 그리스인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작은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는가? 이것을 연구하기 시작해서 두 가지 결론을 찾아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통치자의 명령보다도 법의 권위가 더욱더 확립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 큰 나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최고 통치자의 생각과 기본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었지만 로마는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 개입을 막고 이 법의 지배를 확립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나라 사람이나 문화를 흡수하는데 천재적이었다고 합니다. 요즘 이것을 벤치마킹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로마는 다른 민족이라더라도 시민권들을 주었었고 로마 사람으로 흡수했고 그 당시 최고 문화를 자랑했던 이 그리스의 문화도 놀라울 정도로 뺏기고 흡수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치 요즘 이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이야기했듯이 $1 밀리언 헤비트에 나오는데 보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비결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 사람의 습관을 따라가면 자기도 그렇게 된다. 아마 이런과 똑같은 그런 말일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로마는 세계 최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읽은 이스라엘은 참으로 특이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신명기가 쓰이던 이때에 전혀 나라를 이루지 못한 그러한 처지였습니다. 나라가 되려면 우선 땅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땅이 없었습니다. 군사력도 없었고 경제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잘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준 것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대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이 세상, 이 험한 세상에 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장 축복의 큰 나라가 될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축복은 수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사는 것이요. 이스라엘에 사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녀된 우리들이 사는 길인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없이 세상적으로 출세하려고 하는 사람을 따라가게 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대로의 살아가는 법이 있고 그 법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속에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저희들 같이 다시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에 망하지 않고 사는 길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너희에게 가르쳐주는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준행하면 너희가 살 것이라.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는 우리가 교회 오는 것보다 바깥에 나가 일하는 것이 더 빠르다 생각하고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보다 학원에 가든지 딴 데 가서 공부해서 명문대학도 하는 것이 더 출세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누구나 갖지 못했던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말씀이 굉장히 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실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요. 왜 그러냐면은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우리 속을 관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으면 우리 속에 들어있는 죄악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더라도 형식적으로 믿으면 절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말씀을 우리 속에 실제로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우리 삶에 회개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고 내 속에 죄악이 터져나오게 되어 있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이 말씀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라서 들어가서 그냥 취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철병거도 있고 거인들도 있고 아주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군사 훈련도 받아야 되고 병기도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 지키라.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질 않고 받아들이질 잘 못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인다는 것은 인간적인 조건을 말합니다. 환경이 좋아야지 잘 살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런 것보다도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우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걸 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중심이 정직하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한 것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능력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더 많은 것을 모으느냐, 여기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막힌 것이 있느냐,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만 뚫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통로를 통해서 복이란 복은 우리 속에 다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에요. 실제로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되면 과거보다 지금은 현저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풍족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풍족한 데 사는데도 불구하고 풍족한 만큼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오히려 불평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이요? 이 세상에 돈 벌고 하는 복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성공했지만 진정한 하늘나라 복을 끌어들이질 못했기 때문인 것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는 하나님이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항상 우리 속은 허전한 것이요. 아마 1960년도 전 세계 남성들의 가장 로망이라고 한다면 아마 배우였던 메릴린 monroe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여성은 한 여성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을 다 가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젊고 아름답고 돈 많고 인기도 좋아 하루에 그 당시에 수백 통의 편지를 받았던 그런 사람, 그리고 누구보다도 부족함이 없고 건강했던 그런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나는 공허하고 불행하다 그랬습니다. 1962년 35세 젊은 나이 어느 날 그는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은 해수욕장과 같다, 공허하기 짝이 없다, 글을 남기고 자살했습니다. 1977년 미국 청소년들의 우상이었던 앤디 킵이라는 그런 가수가 있습니다. 19살 때 호주에서 미국으로 이민 와서 음반을 내었는데 불티같이 팔렸습니다. 21살 됐을 때에 미국의 최고 명예인 그래미상을 2번이나 받았던 사람입니다. 엄청스러운 돈을 벌고 인기를 거두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그는 마약을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공허해서 그랬다 그랬어요. 10년 후에 그는 마약 중독으로 인해서 결국 죽었습니다. 근데 주위의 친구들이 모두 이야기가
그는 항상 이야기하기를 내 영혼이 텅 비어 있고 너무나도 공허하다. 그렇게 고백했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로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 속에 갈증이 더 심하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파스칼의 이야기는 마찬가지로 인간의 가슴에는 다만 하나님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만의 공간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공간이 채워지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갈 때는 이 공허함과 허무함 속에 벗어날 수가 결코 없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것을 읽으면 더 느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성도님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던 모든 건 다 지나가게 돼 있잖아요. 정말 어려움이 극도로 와서 우리가 죽는 경우도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 속에는 천국이 소유하고 있잖아요. 보면 우리 살아가는 삶에 진짜 예수 없으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움은 계속적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은 처음 당하고 있지만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해서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세 가지를 당부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2절 말씀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을 절대 가감하지 말라. 가감하지 말라는 무슨 뜻인 것이에요? 네 생각을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희석시키면 능력이 동시에 희석돼 버립니다. 희석된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애를 쓰고 몸부림친다 하더라도 하나님 축복이 오지 않아요. 성도님,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축복 못 받아요? 말씀을 희석시켜서 그래요. 취사 선택해서 그래요. 전혀 오염되지 않는 순수한 하나님 말씀 한마디만 올바르고 바른 믿으면 기적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고 죄에서 빠져서 소망이 없는 사람을 새 소망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취사 선택해서 들으려고 해서 안 되는 것이요. 축복되는 말씀만 듣고 책망되는 그러한 말씀을 가리기 시작하면, 저주하는 말씀을 가리기 시작할 때부터 신앙이 자라지 않게 됩니다. 설교도 은혜스러운 그러한 부분만 골라서 들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듣게 될 때에 조금만 시험이 오면 넘어져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선약이 몸에 좋다고 하듯이 능력 있는 그러한 말씀은 모두가 저주나 책망 말씀 속에 들었을 때가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말씀을 들을 때에 나한테 책망이 듣기 거북하구나, 선약이라 생각하고 우리에게 복된 역사가 나타난다 생각하고 받아들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의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부알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알에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켰으되. 바알부알 사건이라는 것은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거의 끝나고 모압 광야에 들어왔다가 그 당시에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저주할 수 있을까 저주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타락한 선지자가 저주하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에게 축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되지 않을 때에 나중에 이 발람이 발락에게 마지막 주었던 그런 아이디어가 뭐냐면 미인궤에 대한 꾀였습니다. 모압의 미인들을 길가의 우상에게 제사하게끔 하고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을 유혹했습니다. 함께 우상의 제물을 먹고 여자들과 음란 행위를 갖는 죄에 빠짐을 통해서 24,000명의 장정이 죽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믿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전쟁은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인간이 잠재되어 있는 욕망이 얼마나 지배하고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장정들은 무려 광야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 훈련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압 여인을 보는 순간에 40년 훈련이 다 허물어져 버렸던 거예요.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하면 하지 못하고 2만 4천 명이 단번에 죽어버렸습니다. 우리 삶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으로 저면 세상도 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베드로 사도도 근신하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성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고 정석되든지 머리를 숙이는 순간에 하나님의 축복의 문은 끊긴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다 다시 정리하면서부터 다시 우리 삶 속에 축복이 회복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번째 당부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 그 말씀이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붙어 떠나지 않는다는 말이 무엇인 것이요? 아무리 떼려고 하더라도 몸부림쳐도 떨어지지 않게 사생결단에서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hold fast to the Lord, 그냥 접착제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신경을 쓴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틈을 절대 줘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느슨하면 그 틈새를 사탄이 반드시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똑같잖아요. 교회도 느슨하게 되면 사탄이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중심, 믿음 중심, 말씀 중심에서 벗어나서 이 정도면 괜찮다 생각하는 순간 틈타버리는 거예요. 복이 뺏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복은 한 복이 없어지지 절대 않습니다. 서서히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뭐냐면 하나님과 붙어있는 싸움이라.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했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어야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에 꼭 붙어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영적 싸움이 뭐냐면은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있는 싸움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붙느냐 예수님께 붙느냐. 그 세상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보면 기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있는 놈 있다. 뭐 놈이라 그래서 좀 그렇지만 세상 속담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철저하게 붙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모든 자원이 예수님으로부터 통해서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나 예수님께부터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15장 5절 요한복음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제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성도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존재라. 성도란 무엇인가? 바로 포도나무의 가지와 같은 자라.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붙어있을수록 강력한 존재가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3절에 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예수님께 붙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이요. 우리들도 예수님께 철저하게 붙어 있으면 얼마든지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종교적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주일날 와서 찬송 부르고 그냥 설교 듣고 기도 몇 마디 하고 그리고 내가 기독교인이라, 이게 아닌 것이요.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먹으나 마시나 자나 깨나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초연할 수 있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만 꼭 붙들고 지키게 되면 너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 했는데, 그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축복을 받을 것이라. 그게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하심인즉. 무슨 말씀입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도 하나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도록 먹고 마시고 책임 다 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형통했듯이 너희들도 내 말씀만 보여잡게 된다면 가나안 땅에도 형통해질 것이라. 무슨 말인 것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어느 장소에 있든 뭐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 하시는 말씀대로 살게 되면 어떤 나라, 어떤 장소, 어떤 환경 상관없다고 하는 것이요. 돌아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는 똑같은 말씀인 것이요. 오늘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이는 보이는데 답은 못 가져요. 왜냐하면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을 때도 많고 무지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풀어가는 과정을 잘 모를 때 있는데 결과는 우리가 알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일에 합력해 선을 이루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광야에서 말씀대로 살았던 것을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이, 가나안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수준이 훨씬 높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수준에 맞춰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너무 잘 살아. 무슨 말씀인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은 성공하더라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서 그 사람이 잘 사는 거 보고 하나님 없이 잘 사는 걸 보고 따라갔다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도 잘 살고 유명해지고 나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망하게 해서라도 믿음에 들어오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의 두 번째 축복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7절 말씀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찾아오신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어려운 일이 생길수록, 답답한 일이 생길수록 하나님 더 믿음적으로 중심적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빠지면은 길이 없어요. 답답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적으로 더 들어오고 더 말씀적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한 책임을 져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너무 주신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세상에 동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나 명예를 지키는 것보다 우리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입니다. 저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 게 아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지키는 것이 더 어렵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려울 때마다 모두 다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붙들려고 그래요.
근데 편안해지고 물질적으로 복을 받게 되면 마음이 방심해서 내 앞에 눈에 있는 것, 일어난 거 보고 나서 만족해버려요. 진짜 우리가 복을 받으려 그러면은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절대 만족해서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본성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급할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조금만 좋아지게 되면은 일어난 거 보고 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경우가 많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긴장해야 되는데 이 긴장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구하게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준다고 했듯이 우리가 예배 중심, 기도 중심, 말씀 중심적으로 자신을 계속 쳐서 복종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어느 순간부터 영적인 감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교만이 돌아와요. 교만이 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계속 살아가는 게 교만이에요. 제일 큰 교만이잖아요, 보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늘에 주시는 복이 막히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 삶 속에 지금 비록 이러한 시기에 산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에서 지금 새벽마다 예배 드리죠. 영상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사역자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립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 성경 통독하는 것, 큐티하는 것, 이런 일에 소홀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을 그냥 버려둬도 스스로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활을 어디에 그려야 되냐면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그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9절부터 10절입니다.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무슨 말이에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그 역사를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간증하라는 것이죠. 부모들의 신앙을 자녀들이 알게 하고 자녀들이 가르쳐 주라는 것이요. 간접적인 경험이 되게 하라는 것이요.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 광야 40년은 1세대는 기적을 받던 세대는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말씀을 통해 역사한 걸 자녀들에게 전하라는 것이에요. 만약 이런 영적 간증을 자녀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모태 신앙으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자녀들과 함께 집에 계속 있으니까 힘든 경우도 많이 생길 수 있지만 한편으로 가정예배 드릴 수 있게 되고 자녀들과 수시로 앉아 있을 때마다 성령에 대해 말씀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지금까지 해주신 데 대해서 간증할 수 있게 된다면 아마 이 기간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지만 되돌아보고 지나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마다 주시는 은혜에 감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절대로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축복의 통로로 만드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은혜 속에 믿음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으시고 그렇게 잘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정금 같은 보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변화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모태 신앙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무조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진리로서 열심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가 없는 것이요. 오늘날도 정통 유대인들은 학교 교육의 특징이 뭐냐면 세상 지식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답니다. 지금 보스턴 지금도 그런 아이들 정통 유대 학교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죠. 오전에는 하나님 말씀 성경 가르치고 오후에는 일반 공부 가르치는데 이 아이들이 미국의 다른 어떤 학교보다도 아이들 머리가 훨씬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가장 힘이 없고 가장 소수인 민족이 세계 노벨상의 3분의 1 이상을 배출하는 그 이유, 국적을 바뀌어서 그렇지만 바뀌는 국적까지 뿌리까지 들어가면 유대인까지 합치면 반 이상이 넘는다 그래요.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깊고 넓은 하나님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때문인 것이에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큰 배는 배 밑을 무겁게 해야 된답니다. 무거운 짐을 싣는다. 그 이유가 뭐냐면 파도가 오더라도 요동하지 않고 순조롭게 항해하기 위해서라 그래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 깊이 없이 세상 지식만 가득히 있는 사람은 세상 파도가 타고 오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사는 방식이 틀린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영원 불멸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는 믿으시다면 이 말씀도 그대로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려면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데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빼고 더하고 하지 말라. 자기 좋아하는 말씀만 보지 말라. 그리고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의 삶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의 싸움이라. 지금까지 이룬 것도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께 붙어있는 싸움이라. 성도는 얼마나 하나님께 붙어 있습니까? 그리고 자녀의 신앙 교육에 사활을 걸으라. 이 반드시 성공하는 삶입니다. 이런 것에 벗어나게 되면 그 사람 삶은 실패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예수님 이름 정말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복들이 우리 성도님 가정들마다 풍성히 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당하면서 가정의 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에 자녀들에게 신앙적으로 본이 되시고 그리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오히려 더욱더 영적으로 충만한 그러한 역사들이 다 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예배자를 찾는다고 했사온데 어느 장소든지 하나님께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주시는 이 말씀 부여잡도록 해주시어 우리의 삶이 실패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복 있는 삶으로 다 바뀔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움이나 어려운 것 주님께 다 맡기게 해 주시고 성령께서 불담되어 주시고 지켜주시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악한 것 틈타지 않도록 하시고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여 3번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러한 일들을 당하면서 일상에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시고 더더욱이나 온 가족들이 함께 집에서 바깥에 나가지 못하고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하시고 가정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이 우리들의 삶 속에 오히려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악한 바이러스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에게 틈타지 않도록 성령께서 불담되어 주시어서
악한 것들을 한결로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건강하게 모든 일을 잘 견디고 하나님께 나와서 함께 만나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